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되기를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죠. 개취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지사님. 예, 맞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관련된 거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표현이 딱 나왔는데, 개인의 취향. 어떤가요? 사람들은 그 개인의 취향에, 자신의 정체성을 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특함과 자신의 생활 방식,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이 개인의 취향이 아닌가 싶어요. 현대인들은 개인의 취향을 참 중요하게 여기지요. 타인과 나는 다릅니다. 그죠? 이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죠. 그 가장 이렇게 거북스럽게 듣는 게 뭡니까? 너 누구 닮았어? 이러면 막 얼굴을 불쾌하게 쳐다봅니다. 나는 안 돼.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는 이 개인의 취향, 개취가 없으면 타인보다 뭔가 좀 뒤떨어진 것 같고, 조금 부족한 이런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세상은 이 개인의 취향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가 조금 지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2018년도에 된 리서치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현대인들은 이 개인의 취향, 개취의 시대가, 현대는 개취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려 응답자 94%가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중요히 여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내 취향뿐만 아니라 타인의 취향 또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죠. 다음 보시면 89%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나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단체와 공동체를 중요히 여기는 사회지요. 가족, 아니면 지역, 학교, 그리고 사회, 이런 유대관계, 그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같은 군대라도 혹시 같이 나왔으면 우리는 해병대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너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의견이 무시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단체를 위해서 한두 사람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급변하면서 이제는 개인의 취향과 의지가 정말 표현되어지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물론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또한 드러내고 그 속에서 만족해 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 속에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더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런 사회적 현상은 아직 과도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취향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대인들이 이 개취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타인과 함께 뭔가 협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67%가 내 개인의 취향을 중요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 취향을 존중하고 뭔가 함께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특히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동질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과거에는 혈연과 학연으로 관계를 맺었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의 취향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으로 맺은 관계 어떻습니까? 나이 불문이죠. 그죠? 학력 불문입니다. 인종 불문입니다. 취향만 같으면 불평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큰 장점이지요. 이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평등한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나마 사회가 참 건전한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취, 단점 또한 확연하지요. 그 심각한 문제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의 취향을 무한정 용납해라, 받아들이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성적 취향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이들, 성적 소수자들의 이 요구들, 그죠? 사회의 기본 가치를 파괴하고 가족관, 결혼관,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 또한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만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도 많죠. 그리고 신앙의 가치와 신앙관을, 믿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또 너무 몰입돼서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도 참 많죠. 그것으로 성격과 생활, 공동체, 가족,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과 진실, 이들에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게 판단됩니다. 옳고 그름의 정의가 사라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개취의 심각한 악영향이 아닐까 생각돼요. 개인의 취향, 이것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과 양심, 인격에 우리가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움받아야 할까요? 교회는 과연 그들에게 나와 같이 한번 되어보라 라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일까요? 저는 여기에 관점을 둡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심점은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로 다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코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목소리로 뜻을 마음 모여서 함께 뭔가를 추진해 나가요. 오늘도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자, 서로 다 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심점은 믿음이에요. 여기에 나는 몰라 하는 것은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없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취향 또한 있죠. 이 믿음 안에서 개인의 취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전적으로 존중받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취향, 오늘 예를 들어서 추천하는데 다 존중받지 못하죠. 일부의 의견만이 선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이럴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민주사회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최대한 여러분과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모으고 또 선출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는 더 했어요. 오늘은 그냥 우리 임직을 세우는 것이지만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 적은 교회 아닙니다. 그 교단 내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피아노 외에 악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영국 바로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기타도 없어요. 드럼 없습니다. 뭐 악기 아무것도 없어요. 피아노 하나, 성가대 하나, 마이크 하나, 딱 그겁니다. 찬양인도 하면 그냥 피아노, 마이크로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있었지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사실 개인의 능력과 달란트보다는 직분과 운영 원칙, 형식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성도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런 외형적인 신앙 형식과 의무가 많이 약해졌지요. 그리고 많은 교회관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영성이 더 중요시 여겨집니다. 내면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역과 사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지금 교회의 흐름은 이런 과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개인의 취향 아니면 성도의 이런 외형적 교회, 성도의 교회의 정책, 이런 많은 과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나가야 할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몸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지체들이 양육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뭐 안 해도 괜찮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야지요. 몸이 하나인데 나는 뭐 손톱이라고 안 자라겠습니까? 발가락이라고 안 자라겠습니까? 모든 혈육이, 피가 흘러야 되고 함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관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는 사명자로서 몸을 지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닮는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고 이것을 넘어서서 교회는 이제 성도의 은사와 달란트,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저의 목회적 지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 세움받았다면 저의 목회적 방향성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함께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 열정에 따라서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역의 장을 함께 마련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과 취향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고 성숙해가고 영적으로 양육받아지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개인의 취향을 통해 주를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취향과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사역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내 사역과 내 헌신을 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가야지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있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는 다양한 달란트와 달란트로 예배하고 은사로 사역을 할지라도 오늘의 이러한 개취 시대의 흐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참
뒤처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20, 30대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교회 재미없어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교회에서 그들을 사역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나 하나만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들 모두가 개인의 취향, 이 취향, 달란트,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히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취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하나가 되고 주를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배워온 지식들, 경험들, 모습들, 전통들, 생각들, 여기에 더 열정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명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이 세대의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개취 세대에게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의 취향이 중요하고 존중받는 이들은 동일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말 아주 끈끈하게 모이는 이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명확한 사명의 기틀 위에, 터전 위에 정체성을 세우고 그 위에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비슷한 달란트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섬기면서 사역의 장을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취향이 같거나 함께 비전이 같고 함께 달란트가 있는 이들이 모이고 함께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함께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음의 현장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라면 하죠. 저도 혼자 하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 앞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혼자 다 했습니다. 하라면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누구도 혼자해서는 안 되고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달란트와 어떤 열정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이것이 뭐가 쓸모가 있겠느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봅시다. 공동의 비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번 12월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죠. 12월 둘째 주에 난민 선교센터 구제사역을 선교구제부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부장님 오늘 못 오신 이유가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회복하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구제부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뭐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합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중보기도부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눔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부 나눔을 갖습니다. 여기에 한 번이라도 기웃거려 보고, 아니면 음료수라도 한번 떠다 주고, 아니면은 의자라도 만들어 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 예배에서 뭐가 필요한지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를 나누고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협력의 사역인 것이에요. 사역은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사역은 누가 잘하니 못하니 장기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은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교회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생수교회가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재판받는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자리에 누가 있나요? 유대와 로마의 팔레스타인 왕과 총독 관료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 나와 같이 되기 원해. 그 말이 귓구멍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말합니다. 너희 나와 같이 되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예수 믿느냐? 예수 따르느냐?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바울같이, 나는 나야 라고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면 바울과 같이, 주님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만 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여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단호히 외쳐요. 무엇이 그를 이처럼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용기 있게 했습니까? 그동안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자기와 같이 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주님을 만나기 이전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바리새인으로 자랐어요. 생활과 율법 신앙에 철저히 교육받은 자입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지요. 종교적 신념으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 강제로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정당하다, 정의롭다, 옳다를 여기면서 살아온 자입니다. 철저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자는 죽어 마땅해. 선언하고 돌을 던져라. 저 자는 내가 증인이야. 저 자는 죽어도 돼. 이러한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격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이를 위해서 다메섹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삶은 본받으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살았지만 나를 본받으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훗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삶은, 나의 과거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어.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어. 죽어 없어져야 할 무가치한 삶이었어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예수 복음과 성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무지함, 몰지각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황소 같은 삶이었다라고, 고집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백하죠. 11,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었죠. 시작.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가 고생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농부가 옛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농부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갈아줘. 뭐 이렇게 요즘에는 그러죠. 대부분 강아지 아이고 착하 똥을 싸다 이거 착하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 짐승한테도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소한테도 좀 갈아줘. 나 힘들어 좀 이러겠죠. 요즘은. 그런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해야죠. 그렇죠, 권사님? 이 말 안 듣는 짐승은 때려야 말을 들어요. 그 옛날에는 몽둥이 찜질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많이 때려봤습니다. 무섭게 때려야 어이구 무서워하고 땅을 열심히 갈지 않겠습니까? 가시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 맞으면 어이구 아파하고 뒷발질하죠. 조금 가다가 또 하기 싫어 귀찮을 때 또 맞아요. 이 맞을 걸 알면서도 게으름 피우니까 가시채로 끊임없이 맞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집센 황소 같았다. 나는 철저하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외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그들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울의 말에 귀 한마디라도 듣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과거 자신처럼 어리석고 무지함에 빠져서 범죄하고 황소 같은 고집으로 살았던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돌아와라, 너희도 변화되라, 너희도 무릎 꿇어라 라고 설득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변론, 이런 변론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던 로마 총독은 난리 나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 미친 니은아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많은 학문에 너를 미치겠구나,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앞에서 또 이어서 담대히 선포하죠. 여러분, 개취 세대에, 그리고 오늘의 이 과도기적인 시대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의 눈을 떠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베스도 미친 자 취급합니다. 그에게 바울은 고백하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말과 같이 미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거짓됨이 없어요. 진실합니다. 온전해요. 거짓되고 왜곡한 말을 하지 않아 참말만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모함하죠. 그러자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다시 26절에 질문합니다. 유대의 대대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성령 역사에 대해서 알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고 모든 유대 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이 진실을 거부하지요. 거짓에 사로잡힙니다. 바울은 그에게 네 영의 눈이 감겨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호감을 받으려고 불의한 재판을 할 뿐입니다. 명예와 권력, 탐욕에 미쳐있는 기회주의자적인 행동입니다. 영의 눈은 감겨져 있고 복음을 듣는 귀는 닫혀져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한 점 없이 생각은 강팍함에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총독은 2번이나 재판을 하고 이것이 바울의 말이 진실인 줄 알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억지로 정죄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그 궁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바울과 같이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이러할지라도,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의 영의 눈은 트여져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만나서 영의 눈이 띄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어둠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악한 세상의 악한 자의 놀잇감이 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의 눈이 띈 성도는 더 이상 악한 자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이때 바울은 말을 하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겠다. 내 영이 눈이 띄어지니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하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 사명이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오로지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뜰 때 참으로 온전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진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참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총독처럼 세상의 권력, 이기적인 탐욕, 여기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실하고 참된 말과 사명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면하기는, 간절히 원하기는 모든 성도들이 영의 눈을 뜨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나 여러분이 어떤 취향에 있든지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향한 눈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과 기회를 포착하는 이런 눈이 아닙니다. 건강과 사업의 눈도 아니에요. 영의 눈을 떠야죠. 그래야 우리가 참과 진리를 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영의 눈을 떠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영의 눈은 감긴 채 이러쿵저러쿵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개인의 취향, 달란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영의 눈을 뜨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선포하죠.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말의 포인트는 뭡니까? 나와 같이 되는 것, 너희 다 나와 같이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의 사람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따른 것처럼 너도 주를 따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본받고, 내가 예수의 성품을 내 안에 품은 것처럼 너도 그래야만 산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닮은 예수의 성품,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은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은 나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 중에 자신이 은혜로 택함받은 사실을 바울은 너무도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 위대한 사도가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큰 일을 일하면 구원받은 건 사실 잠깐 덮어둬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 얼마나 많나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 오래 옛날 옛정 이야기가 돼버릴 때가 얼마나. 그때는 내가 그땐 좋았어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실은요, 지금도 현재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감격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도 그 재판 중에도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 여기에 감동하면서 너도 나를 본받아라. 나 이 감동, 이 재판 중에 있지만 나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동이 그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 아느냐? 내가 이 구원받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너 아느냐? 너도 이와 같기 원해.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동하고 은혜받고 찬양하고 내가 이건 너무 커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천마디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이 한 절에서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계취를 정확하게 선포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부름받은 자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자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예수를 빼면, 구원을 빼면 자기를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나는 어디서 자랐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나는 지식이 보고, 단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가 수천 수억이고, 아무 한 말 없이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의 은혜 구원받은 자야. 이 한마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취는 예수의 특별한 은혜 받고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실, 이것이 바울의 특징인 것이에요. 예수에 미친 자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건강에 미치기도 하고, 돈에 미치기도 하고, 향락에 미치기도 하고, 명예에 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바울은 내가 예수에 미친 것처럼, 복음의 사도가 된 것처럼 너도 예수에 미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합니까? 저는 헌신해서 이제 목회자,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부끄럽고 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몇 번 미쳤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정신없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마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목사로서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미친 짓인가? 사실 이제 정확히 돌아보죠. 어떤 땐 부모 형제로부터도 들었고, 어떤 땐 정말 그냥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이러니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오히려 저는 제대로 미치지도 못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서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미쳐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죠. 아직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도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정말 너무 큰 감사한 이유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의 모든 말과 생각, 행동,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오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감동하고 그 안에서 나누고 보살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저의 가장 큰 기대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따르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미친 자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멋진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를 따르라 하는,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사명자로 변화된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타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요 핍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종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증인으로 변화된 삶, 사명자로 변화된 삶,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 이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만남으로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한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되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고 계신 분입니다. 사나 죽으나 일생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자로 사역자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천국 백성 삼는 날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으로 살아가자, 이 사명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명자로 변화된 성도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 영광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합니다. 영의 눈이 뜨어지고 예수님을 대면하여 바라봅니다. 자신이 머물던 어둠의 일을 깨닫고 버립니다. 사단의 권세에 미어 살았던 과거의 삶 끊어냅니다.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빛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머무는 영광의 삶,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되어서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 앞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경배하며 면류관을 주께 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대한 사명자로 이끄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같이 되자 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한번 변화보자 합니다. 영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악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영원한 주의 기업으로 여러분을 삼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주와 같이 되어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명받고 따르며 동행하는 성도, 이 성도로 살아갑시다.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를 바라고 나아갈 때에, 변화될 때에 우리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이 되면 좋겠어. 누군가에게 그러한 말 한마디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봅시다. 여러분, 개인의 취향, 성품, 경험, 여기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래야 돼, 나는 이래야 돼,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서는 것이죠. 믿음으로 넘어서십시다. 담대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눈을 띄워주시고 참되고 진실한 주의 말씀을 붙잡도록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를 신뢰하였던 바울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